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의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서 또 만나게 됐어요. 오늘은 3세대 예배니까 또 설교를 또 빨리 마쳐야 되겠죠. 20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지상명령 또는 위임명령, Great Commission 이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일까요? 2번째 시간이겠죠. 2번째 시간인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온 걸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됐습니다. 18절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6절, 16, 17, 18 전반부를 봤고요.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 할 때는 보통 여기서부터 하죠. 암송카드 69절 암송카드도 여기서 나와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지상명령으로 하죠. 근데 이 지상명령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기 전에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이제 주 동사죠. 명령형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즉시 삼으라. 이렇게 됐어요. 즉시 삼으라. 다음 줄 보겠습니다. 이거는 즉시 삼으라. 이걸 이제 이거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상명령 맞죠? 이제 지상명령은 정말로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너희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18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하냐면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는 총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헌법으로 말한다면 뭘까? 전문입니다. 전문. 헌법 전문이에요. 헌법 전문에는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은 그는 아주 견고한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헌법의 전부 모든 조항은 이 이념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총칙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받았다. 내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헌법으로 말한다면 전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상이 그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곳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하늘의 권세, 예수님이 부여받은 땅의 권세가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기에도 다 스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전문이고 이거는 강론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봐라. Behold, 이두 그랬어요. 이두. 우리 한번 배웠어요. 봐라. 여기 좀 봐라. 감탄사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마지막 어떤 결론이죠.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먼저가 아니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 그분이로
그렇게 당신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선언이 시작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 뭐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적이. 그냥 뭐 권세 좋겠다 권리 막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귀신 팍팍 치고 그것만 권세인 줄 알았지. 그거는 권세 조그만 거 사는데 권세를 저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성수고서 이 나이에 되니까 이제 그것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 권세, 예수님이 부여받은 권세가 무엇이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권세만 가지고도 서너 시간의 세미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오늘 20분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테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일타강라. 뭐 서너 시간씩 가냐 그냥 줄여서 해달라. 일타강. 잘 들으시고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한다기보다 이 권세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가 나오는데 이 권세란 무엇인가? 이걸 가장 잘 알아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교회는 이 사명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행사하면 잘못 가는 건 너무 나간 것이고 어떻게 행사하면 아주 정확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권세가 나간 18절 한번 헬라어로 된 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요겁니다. 권세가 이겁니다.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authority, 영어로 authority죠. 엑수시아, 해보세요. 엑수시아. 중요한 단어니까요. 많이 봤어요. authority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엑수시아. 모든 파스하면 모든이에요. 판 코리아 하면 범 코리아, 범 아메리카, 파남 이렇게 하죠. 판은 all 이런 뜻이 all. 모든 권세로 번역했습니다. 권세가 번역이 잘 된 겁니다. 모든 권세를 나에게 to me 모든 권세가 여기는 이제 수동태니까 이게 주어죠. 모든 권세 어디에서? 우라노스는 하늘에서 그리고 카이 에피 지구에서 이 땅 위에서 그리고 하늘에서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권세를 잘 우리가 엑수시아를 잘 하자. 자, 권세가 뭐냐? 권세는요. 권세의 정의는 권세는 합당한 정당한 통치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일단요. 통치권. 자, 통치권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통치권. 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국가 한 개인이 아니고요. 통치권이라고 그러시니까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 이것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어떤 통치권, 정당한 통치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엑수시아 자체가요. 이 엑스 자체가 이렇게 두 개 복합 단어예요. 엑스는 에크예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그다음에 우는 우시아죠. 뒤에는 우시아죠.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본질, 본체. 그러니까 본체로부터 나온 힘이겠죠. 본질로부터 나온 통치권이겠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통치권인 거죠. 그래 통치권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가진 권력과 달라요. 권세는요.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합당한 정당하게 사용된 권력이라면은 거긴 통치권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권력도 있잖아요. 나쁜 권력도 있잖아요. 그냥 파워하고도 또 달라요. 이 권세는. 그리고 뭐 권리? 무슨 권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권리하고도 또 달라요. 권리는 있는 것이지만 행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표권이 있다. 나에게 투표권이 있다. 권리가 이제 어디가 정해져 있을까요? 법에 정해져 있죠. 법에. 투표권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걸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맞죠?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있어요. 또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고요. 거기 있지만 나는 그거를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행복 추구가 싫은 사람은 행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권리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권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바로 즉석에서 주어지는 어떤 결정이고요. 명령이고요. 집행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까지 져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서 많이 듣는 말 같기도 하고, 분들도 이걸 또
알기 쉽게 말하면은 요즘 그 대통령들이 사용하는 법을 국회를 통해서 통과 안 해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뭡니까?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이요. 행정명령이에요. 근데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위의 법이나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돼요. 헌법에 부족한 것을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행정명령이 발효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법에 어긋난다. 법에 어긋나고 헌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건 무효예요. 무효고요. 그거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남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멋지게 했죠. 10개월 전에. 다 25% 말 안 들어 50%. 행정명령 그렇게 명령 하나로 그대로 즉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결정, 집행, 바로 집행. 그런데 책임까지 져야 돼. 책임까지 져야 돼.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 그냥 팠겠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선고한 즉시로 무효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또 뭐 취소하는 행정명령, 낼 필요 없어요.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또 냈더라고. 그거 낼 필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위헌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력이 뭐냐면 행정명령과 같은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행정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린 행정명령은 모두가 다 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완성시킨다니까요. 완성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꽁하고 있죠. 저 사람 법 어기는 거야 이야기했다고요. 법에 안 나와 있는 거거든. 법 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들은 할렐루야 하는 거죠. 법 거쳐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즉석에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친구들이.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한번 보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과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유대인들한테는. 용서받았다는 거 쉽죠. 말만 하니까요. 너 용서받았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래요. 그 명령 됐어. 행정명령 됐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걸어가버려.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더 쉬운 것은요, 병 고치는 게 더 쉬운 거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죄가 용서 더 어려운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니까. 구약에 보면은 죄를 용서하신 분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시편 51편.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죠. 법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한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내가 증명해 줄게. 당장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건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엑수시아. 어소리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권세는 이제 아시겠죠? 어느 정도 아시겠죠? 행정명령과 같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행정명령은 법을 완성시키고 법을 충만하게 하고 원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행정명령. 근데 예수님이 무슨 명령이라고 그러냐면은, 무슨 권세라고 그러냐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다. 그럼 하늘의 권세가 뭘까요? 하늘에서부터 온 권세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에 관계되는 거죠. 구원에 관계되고, 또 심판에 관계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이터니티, 영원에 관계되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그런 것에 관한 어떤 권세, 힘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세. 그렇죠? 죄를 용서하는 권세.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천국으로 넣을까, 지옥으로 넣을까.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힘이죠. 권세죠. 권세.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는 내가 하나님의,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권세, 하늘에서 내려온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죠? 땅에서 오는 권세로, 땅에서 오는 권세는 뭘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천지 만물을 통치해요. 통치할 수 있는 권세예요. 무화과 나무도 복종해서 말라버립니다.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는 권세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병자를 고치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이 땅에 속한 권세라고요. 자, 이런 권세. 이제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아, 이 권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법이 아니고 행정명령이구나. 즉석에서 그냥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러나 책임을 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거의 행정명령이에요. 하늘의 행정명령이라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연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요.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그건 별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것들을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구약의 글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죄인을 용서하라.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라. 화해해라. 이 자그마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질서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것은 이 땅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는 거잖아요. 어떤 윤리적인 질서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어떤 그게 파이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속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제사장론도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냐? 너 예수 믿었냐? 예,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야. 그건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를. 그게란 완전, 그러니까 모든 관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예수님이 이 권세를 받았다. 그럼 뭐 질문 아니에요? 그럼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서는 거예요. 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가 유명하게 선거운동 잘해가지고 대통령 되면 그 앞에 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라는 게.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서는 거라고요. 그 사명, 그 앞에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권세에 동참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늘에 있는 권세도 알았고 땅에 있는 권세도 알았죠. 근데 권세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면 오해. 가장 흔한 오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제 교회는, 여기서 교회라고 부르면은 모든 크리스찬 개교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니까요. 예.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를 대신 행사하는 거야. 대신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심판자처럼 굴고, 심판자예요. 교회가 심판자가 됐어요. 심판자처럼 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도덕적 우월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월성으로 이 세상을 대해요. 이런 태도를 간다고요? 그 두 가지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심판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은 심판하시겠죠, 그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교회가 왜 심판자처럼 굽니까? 그리고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우월하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참 우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지금 도덕성과 윤리적인 능력이 이 세상보다 우월합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윤리적인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하지 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지,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성을 주장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너무 건방져요. 교만해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몰라요. 예수님의 권세를 대신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예수님의 권세 있고 예수님은 허수아비처럼 계시고, 그거 하나님한테 받으셨죠? 그거 저 주세요. 그거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어요. 예수님 저기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행하는 거야. 내가 심판자고요, 내가 도덕적 우월자고요. 이렇게 하니까 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사명이라는 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데, 사명이라는 게 영어로 커미션이에요. 커미션이 뭐예요? come 플러스 미션이에요. come은 뭐죠? 누가 그러면 함께 행하는 사명. 누구가 함께일까요? 예수님과 함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자고요, 그 권세 아래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권세를 의용하고 예수님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다 잘못, 나중에 다 교만해서 다 무너진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권세자고요,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내가 겸손하게 동참할 때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맛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엑수시아의 특징이라는 것은 벌써 위에서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예요. 예수님도 그걸 받으셔서 행하신다고요. 겸손하죠. 온유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온유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도 인격을 존중하세요. 악한 자들 병 고치더라도 인격을 존중하세요. 근데 조금 막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고 모순세가 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안토니우스가 있는데, 사막의 제1대 수도사입니다. 1대. 안토니우스가 정말 홀로 외롭게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은사들, 많은 병 고치는 은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들, 또 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것들이 막 역사가 났습니다. 사실은요, 안토니우스가. 하루는 자기 집이 이제 그 사막 아닙니까? 사막에 이제 조그만 집을 짓고 혼자 사는데, 거기 사막에는 뭐 뱀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막 맹수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맹수들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안토니우스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우리는 막 귀신 쫓아내면 이 귀신 나가라 막 했었고 시끄러울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토니우스를 해하는 동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스승님, 좀 독이고 조금 맹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리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안토니우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놈들이 말이야,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조용하죠. 안토니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서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면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침묵이 늘어난다. 침묵이 늘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변호의 시간이 줄어든다.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 줄어든다. 세 번째는 눈물이 많아진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네 번째, 타인의 연약함을 재빨리 가슴에 품는다. 타인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재빨리 가슴에 품어안는다. 이런 특징이 나오거들랑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아라. 그렇게 할 때는 권세의 특징은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너무 시끄러요. 너무 정치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요, 이건 오는 시간이 없어서 그 말 못해요. 종교의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또 정교 분리, 종교 윤리의 법의 원칙을
그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지금 하는 이야기다. 예, 어쨌든 그거만 하세요. 정책 목사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네. 시끄러운 건 권세가 아닙니다. 자, 권세의 특징은 정당성을 가진 권위죠. 그리고 말씀으로 또 행사되고요. 말씀으로 행사되는 권위. 생명을 살리고요. 섬김의 자세를 취해요. 그러면 이 권세를 교회들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이렇게 합니다. 마치 권세를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고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주문.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인격이 드러났다는 건데 한 1990년도 전 80년대에 뭐 한참 귀신 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저는 잘 알아요. 거기에 관계도 했던 사람이라. 뭐 귀신을 내쫓으면 그게 권세라고 그래. 권세. 그걸 권세. 근데 나중에 여기 성경 보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는 조금 원어브댐이에요. 조그만 것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전체야. 전체야 그게 다. 그러면 귀신을 놓고 사람 놓고 그냥 귀신을 소리쳐야 된다니까요. 소리칠 때는 아무렇게나 소리치지 말고 욕을 하면서 소리쳐야 된다. 욕도 무슨 욕이냐면 쌍욕을 하면서 막 소리쳐야 된다. 난 또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더니 또 안 되더라고 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너무 비인격적이다 이거. 너무 비인격. 어떻게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그렇었냐. 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권세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문으로 귀신을 퇴치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너무나 시끄럽게 하지 마. 안 되더라고 저는. 그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어느 때인가 제가 이제 그 집회를 가서 새벽 그 집회는 새벽 기도도 했어요. 새벽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기도해. 이거 안수기도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나 안수기도니까 뭐 이렇게 같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지 오는 거잖아요. 앞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았을 거야. 안수되지도 않았어. 안수했으면 내가 굉장한 사람 같았겠지. 되지도 않았는데 팍 넘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뭐지? 나는 막 욕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쌍욕하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지? 난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고 귀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거기에 있을 때 너가 동참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네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 돼야 된다 말이야. 안토니우스처럼. 네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 권세는 구원의 말씀, 거룩을 위한 훈련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권세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겸손해야 된다. 권세를 사용할 교회에서 행할 때는 그런 권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할 때는 아주 겸손해야 된다. 십자가 없는 권세는 무효다. 십자가가 아니고 권세만 가지고.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 다 드러날 때 그걸 업으로 또 삼으면 어려워져요. 이거는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칼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능력 귀신을 쫓아 병들자를 고치고 하는 것은 칼이라고요. 칼이 잘못 사용되면은 자기에게 칼이 된다고 나중에. 그런 권세를 자기 이름 업으로 하면서 그냥 한 사람 치고 나중에 잘 끝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는 없는 것처럼 안토니우스가 정확하게 잘 행동을 했어요. 나는 존재 자체로 좋다. 그리고 저 독사가 나를 못 무는 것은 나를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다. 그게 맞아요. 이것이 교회가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20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권세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세의 뜻, 하늘에서는 권세가 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야. 구원에 관한 것이 가장 큰 권세거든요. 이 세상의 권세,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권세라고. 이거. 그 다음에 뭐 귀신을 쫓는 권세. 오케이, 그것도 권세고.
그럼 이것만 가르쳐 주면 됩니까? 성도들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교 마침할 때. 그때 저한테 이제 생각난 것이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교회가 심판자처럼 군다. 이 세상에 심판자처럼 굴고, 이 세상을 대해서 자기가 도덕적인 우월성 있는 양, 그렇게 돈다. 이것이 내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전후, 좌우 다 계시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표현하세요.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신다. 내 옆에 좌우에 계신다. 어쨌든 등 뒤에 계신다는 거 있죠? 네, 등 뒤에 계신다. 내가 권세를 사용할 때는 내 등 뒤에 있다. 아, 등 뒤에. 그림이 우리더라. 내 등 뒤에 계시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키가 작아서 다행이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수님 키가 크니까. 크다고 믿고. 내가 키가 작아서 다행이지. 예수님이 나만 했으면은 나는 서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를 낮춰라. 하시더라고. 자세를 낮추라. 자세를 낮추라는 게 뭡니까? 겸손하라. 그럼 내가 딱 놓치면 다른 사람이 봐요. 그럼 나는 일하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일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아, 그래. 예수님은 내 등 뒤에,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교회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낮아가지고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면 보이는 거야, 그냥. 서기만 하면 돼. 그러고 난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수님 내 등 뒤에 계시고 나는 앉기만 하면 되는데 자세만 낮추면 예수님은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다. 그래서 보내줬던 설교 끝나고 하는 찬송은 처음에는 뭐였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거였어요. 얼른 바꿨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이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나의 등 뒤에서 그래서 했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